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가지겠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죽으시고 이게 해 받으신 후에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나머지 일, 마무리를 감당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됐는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주님께서 더 계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나로부터 이제까지 배우고 들은 바 모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엄청난 변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의 사건이었고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푸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은 또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또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 나라가 잃었던 우리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이 증인되는 일이 쉽지도 않고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그 신념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이제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이 됐고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의 어떤 신분상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나 어떤 경제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돼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성경 해석이 잘못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경제적인 자유와 신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신앙적인 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랑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지 단지 그 다음에 부르시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모든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불러내시면서 그 다음에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 모든 복은 부수적으로 준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에 생명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죄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내주셨고 다 하셨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 받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고 단순하게 신분의 자유함이 그 목적도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목적은 단순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부활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똑같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것이 나온 것 아닌데 이들은 혹시라도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내 증인 될 것이다. 내 증인 될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너희는 내게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하고 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거 설명드렸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제목, 첫째는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 증인 되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땅끝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구에서 반대편 오지 이런 데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상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큰 주제를 하면서 저는 여기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땅끝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나중에 이제 중간 빼고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능력이 임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능력을 부음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동영상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그게 말세가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종말이 구해집니다. 모든 것이 평정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는 일단은 접어놓자. 언젠가는 오실 텐데 내 때에 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종결되는 상태예요. 마감되는 겁니다. 마감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말세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죽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은 내 모든 것이 마감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내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마감이 돼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결국 내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순간이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기도는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날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날이 더디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갈 그 날에 그것이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말이라는 것은 말세에서 말이라는 것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예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최후의 제일 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최후는 언제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기 땅 끝까지라고 할 때 이 끝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땅 끝.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있어서 말세는 내가 죽는 날인데 내가 죽는 날이 땅 끝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결과가 마감되는 그때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역시 말세야 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개개인의 말세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마지막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말세라는 것은 이 세라는 것은 말세할 때 세라는 것은 그 헤메라라는 히라보가 쓰여지는데 이 헤메라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날입니다. 날. 그걸 좀 더 구체하면 태양이 뜰 때부터 태양이 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보통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 주님께 갈 그날에 그때의 고통한 날이 임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요. 인생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하다가 어느 피크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그 끝으로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어가게 될 때 우리의 우리의 마지막 날을 고통의 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통의 때라고 할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제일 으뜸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뭔가 힘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 빠질까? 우리 세월 지나서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체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죠. 또 이 직장에서 60세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말이 편히 쉬라는 것이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위기가 시작이 돼요. 경제력이 약화됩니다. 경제력이 약화되고 내가 직장에서나 이런 어떤 그 조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거기서 은퇴든지 어떤지 나오게 되면 내 사회적인 이 네트워크가 헐렁해지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 같이 직장에 있을 때는 식사도 하고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이 조직력도 헐거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육체의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 사회망의 어떤 네트워크도 그렇게 되고 모든 것이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점점 우리가 늙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이 말세라는 때 이 말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카토스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힘이 빠져서 경제력이든 아니면 우리가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모든 것에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적인 체력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든 삶의 그 힘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아서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 되는 거예요. 스위치라고 그러죠? 스위치 복소라고 있습니다. 스위치 복소는요, 이렇게 이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죠. 여기서 맞고 이거 치는데 스위치 복소가 왼손, 오른손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은 왼손도 잘 쓰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스위치 히터가 있어요. 오른손잡이 이렇게 칩니다. 근데 이 사람 왼손잡이가 또 다음번에 나오면 이렇게 왼쪽으로 칩니다. 이 스위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음 내세의 삶으로 이제 스위치가 되는데 그 스위치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딱 내가 이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순간 찰나의 차이가 없이 바로 그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보니까 낙원이 펼쳐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누구에게 다 옵니다. 은퇴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나이 먹어가지고 몸이 쇠퇴하고 노시하는 건 흥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성수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거치는 것인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고 눈을 딱 떴을 때 내게 펼쳐진 세상이 낙원이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고통의 때는 다 누리는 것이지만 고통받지 아니하고 인생을 멋있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점점 모든 것 경제력도 체력도 모든 기억력도 해가지고 점점 사회의 이 뒷방으로 밀려나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마음이 쓸쓸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럴 때 우리의 삶을 스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말세의 모든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품격 떨어지지 않는 아주 멋진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모든 체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반비례해서 성장해야 될 텐데 그 스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면서 나이 먹으면서 다 그렇지 뭐 힘들어 피곤해 귀찮아하면서 신앙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해도 물귀신같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경고하셔야 돼요. 이것을 바울이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 말세라는 것은 사람은 그 마지막으로 점점 다가설수록 사람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고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뭔가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고통은 위기를 말합니다. 위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반드시 위기가 와요. 왜? 들어오는 수입이 벌써 연금이 있다 할지라도 반토막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잘 썼는데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서 말세의 내 남종과 여종에게 사람이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 내가 성령을 보여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시고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바울이 얘기했죠. 내 몸은 점점 죽어간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더 빛나는 거죠. 더 영광인 거죠. 뒷모습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은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내면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 갈 때 눈 딱 뜨니까 낙원이 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1절까지만 했고 다음 주에 옵니다.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뭔가 했더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전형적으로 사람이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랑합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꼰대 소리도 듣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하면요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인생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꼰대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있는 거예요. 정말 생각도 뛰어나고 삶의 자세도 그렇고 자신감 잃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고 분명히 몸은 늙어가고 있는데 볼 때 예스럽지 않다, 범상치 않다라는 그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뭔가 힘이 빠질 그때에 다시금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스위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늙때 늙어가는 것은 어떨 수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초라해지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고집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보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할아버지들이 그러죠. 지하철 탔어요. 경로석이 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같은 일행이에요. 차가 진행하니까 시끄럽습니다. 이제 세월 지나가지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들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짜증날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면 너희들도 늙어봐 이놈들아. 변화가 안 돼요. 차 안에 갈 때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내려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뿐 아니라 생명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인내라는 것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에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그 동영상 올렸습니다. 인내, 야고보서에 말씀하면서 드렸어요. 인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인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지 인내를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어요. 내게 인내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몸은 늙어도 내 믿음은 더 자라나야 되고요. 이 속에서 내 품위가 더 있어야 돼요. 저도요 체력이 그전 같지 않습니다. 명절 앞두고 몸살 앓았어요. 급체 갔어요. 아직도 몸이 안 좋아요. 회복이 더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아,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말씀 증거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생명력으로 넘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황 권사님도 이제 곧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생명력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부부간에 참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게 상담도 해보면 상대방이 막 찌르는 말, 상대방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요, 거기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만났는데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야. 뭐 부부간에도 그래야 되고 가족들이 그래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요,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이 빠지면요, 한두 번 계속 하다가 계속 그러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우리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인데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초월적인 능력 채우시는데 우리 인생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빈티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까지 우리도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뿐 아니라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다. 친구들끼리 모였으면 가끔 갈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모임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에너지를 쭉 뺏겨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난 거기만 갔다 오면 피곤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만났으면요,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실 때 여기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이제 그건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엉망진창이야.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에너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주고 그 생명뿐 아니라 거기다 생명력을 넘도록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채워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만나면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온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명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라는 그런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 주신 것 같이 나도 내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내가 보낸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계속 거룩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했습니다.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들에게 매사에 조심을 했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이 말씀 보고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 제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주어질까 봐 나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절제하고 매우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그 나이 먹은 것을 편승해서 신앙도 같이 하락하지 말고, 나이 먹었는데 점점 예전에 없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바로 이런 모습이 되면 돼요. 우리가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실이 점점 다져지면서 분명히 늙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겉모습은 늙어가는데 속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할 때 자녀들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땅끝까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이 있죠. 땅이 있고 또 땅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세상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이렇게 가서 24시간을 나누고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있고 사물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사역,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 시간도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삶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나 자신도 또 우리 함께 있는 이 공동체를 활용하고 내 가진 시간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매 순간이 기회가 이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갖고 있는 사물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전하며 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땅 끝까지라고 했어요. 이 땅, 지금 땅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끝까지가 뭐냐? 이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사람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끝까지. 그래서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한번 봤어요. 첫째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생명, 나 자신의 생명과 생명력에 대해서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자존감을 크게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명품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명품 인간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명품은 찾아다니면서 왜 나는 명품으로 만들지 못할까? 암만 내가 어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다 할지라도 그 명품 가방에 절대로 나를 위해 서면 안 돼요. 내가 명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명품이 됩니다.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저걸 들고 있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든 것이 여러분 때문에 명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꾸며서 내가 명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명품 되세요. 명품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을 믿고 여러분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명품이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023년에는 여러분 자신을 더 멋진 명품 인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능력받기 때문에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명품 되는 거예요. 길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자꾸 살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 가면 내가 명품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접촉을 많이 해서 거기서 많은 영향력을 받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극단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생명과 생명력을 잃지 마시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극단의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나가자. 요즘 옛날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 정신 장애가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아니라 간헐적인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간헐적으로 폭발을 해요. 왜 폭발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통제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끝까지라는 그런 제 시간에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 제 시간에 모든 거 하는 것도 끝까지라는 단어에 포함돼요. 그리고 일련의 장소에서 지속되다.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한다고 할 때 그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 시간적 연속입니다. 이 땅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이 끝이라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여기 끝이라는 그 단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시간적 연속으로 계속되고 그다음에 최후의 마지막 7번째 공간의 개념에서 지구의 가장 끝 부분. 우리 많은 그 신앙인들이 땅 끝까지라고 할 때 그런 지리적인 것을 가지고 대개하지 오늘 이렇게 그 진정한 끝이라는 관점을 잘 몰라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순위예요. 순위.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그랬어요. 가진 사람들은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자기 몸 살펴요. 좋은 거 먹고 다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에서 모든 그 등급을 따진다고 할 때 가진 것 가지고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삶이 평생을 곤고하게 태어나서 곤고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삶의 유익을 준다고 할 때 순위를 매기지 말자는 거죠. 순위를요. 그러면 이 어떤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누구 먼저 내리라고 합니까? 이거 타이타닉 영화 봤을 텐데 제일 먼저 구명정에 타는 사람은 누구를 시켰어요? 누구를 했어요? 누구요? 노약자죠. 노약자, 그 다음에 부녀자. 남자들은 좀 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버팀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탈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부자든 아니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떻게 그렇습니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높다는 사람들 먼저 우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뒤로 밀리죠. 순위에 상관할 것 없이 힘 있어 보인다고 그 사람 먼저 대학을 하지 말고 누구든 많은 그 대상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치 등급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한 것은 내가 절대로 그 상을 내가 잊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겠다. 지극히 작은 자가 뭡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 땅 끝까지라는 그 개념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끄트머리 가 있는 사람들, 돈 없고 힘 없고 모든 것에 사회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들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들은 항상 도움받는 서열이 뒤로 밀리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자기 혼자만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내려가다 다 중간 잘라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끝을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땅끝 봐야죠. 멀리 뭐 오지나 외지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늘상 바깥에서 쓸쓸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 없는가를 저만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할 때 주변에 보면서
저쪽에 소외돼 가지고 혼자 앉아 있고 주변에 친구 없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돌보셔야 돼요. 그것이 땅끝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연금 드립시다. 구제연금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예물 제대로 드려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것,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탄광에 있는 사람들 막장에 간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계속 밀리게 합니다. 그 막장은 생명의 위협을 아주 가장 심각하게 받는 그런 직종입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낮았지만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안전도 잘 안 되고 돈은 많이 주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이상 몸담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것도 한다고 해서 그 탄광촌을 막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장소, 마지막 경제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땅끝까지라고 하면은 매일 멀리 아프리카 간다, 아시아 간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일단 우리 주변부터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겨놓은 가치, 등급, 세상에 매겨놓은 등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등급을 매진 적이 없는데 항상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된 사람들 항상 그들은 뒤로 밀립니다. 큰 소리 한번 치지도 못합니다. 큰 소리 치면 뭐라고 합니까? 저 가난한 것이, 저 배워먹지 못해가지고, 저 비천한 것이 그런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어딘가에 갔을 때 정말 내면에서 뿜어나는 이 부티가 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 모습은요, 얼굴과 말투와 자세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고급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새롭게 해서 이 말의 품격과 더불어 이 말투와 그 쓰는 사용하는 언어와 이런 모든 것이 자리 잡히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그 순위나 가치 등급이나 이런 것 어떤 경우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순위, 가치 등급 이런 건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마 우리 삶 속에서는 제일 끝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일 거예요. 저 끝에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살리시는 방안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은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우리 이미 선을 긋고요. 선을 긋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만 주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여기서 민족이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왕이 국민들을 대우할 때 거기서 차별을 하고 편가름한다면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고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주님께서 그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향해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길을 스톱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복음 끊임없이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로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꿈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만이라도 뭔가 선을 베풀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주민센터에서는 저 교회는 많이 돕는 교회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연락이 오고 우리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살림하게 급급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이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내가 좀 여유 있으면 그 여유가 얼만큼이든지 여러분 이제 기꺼이 좀 드리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의 삶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널리 찬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잖아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생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실수 있어요. 실수 때로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직면해서 바른 길 가게 하고 또 살펴주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한 믿음을 함께 키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들을 알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고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관심 갖고 주 앞에 올 수 있는 이런 삶.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아니라 더 널리 나가서 그 교회에 참 세상 살리는 이제 힘을 다하는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은 남종과 여종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증거가 보이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라는 것은 그 증거를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지. 내 편한 대로 인생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 성령 받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하잖아요.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 권능 받으면 우리의 삶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 육신의 힘은 빠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채워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받는 것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여러분 삶은 크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하여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더욱더 힘있게 하고 온 세상을 살리시는 복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